오래전에 그 사람들이 감동을 많이 받았던 영화가 있죠. 아주 그 산골에 할머니가 있고 그 할머니 댁에 서울에서 손자가 내려오면서부터 일어나는 이야기, 집으로. 그 영화 참 많이들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가 상도 참 많이 받았어요. 그 영화를 촬영한 곳은 그 소백산맥이 흐르는 줄기 한가운데 충청도와 경상도가 거의 마주하고 있는 그러한 산골입니다. 근데 그 영화에 말이죠, 저의 초등학교 동창을 비롯해서 제가 아는 제 고향 사람들이 여러 사람 등장을 합니다. 엑스트라로. 이유는 뭐냐면 거기가 제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님은 그 면사무소의 공무원이셨습니다. 나중에 부면장까지 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아버님 덕분에 시골에서 자랐지만 농사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저의 외가는 그 지역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분홍이었어요. 참 점잖으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셨고, 특히 우리 외할머니는 참 곱디고운 그러한 아주 전통적인 여인상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일찍 복음을 받아들이셔서 아주 신실하게 교회를 다니시던 분이었습니다. 바로 그 외할머니의 신앙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 어머니, 그리고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저희 아버지, 또 할머니까지 또 집안이 다 주님을 믿는 그런 가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날 무렵쯤에는 저희 부모님은 시골 교회에서 아주 기대가 많은 그런 젊은 집사 부부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모태신앙이라고 하면 못하는 것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이었는데, 저의 가장 그 어릴 때 기억은 어머니께서 저를 새벽에 업으시고 새벽 기도를 나가신 겁니다. 그 어린 제가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새벽에 교회에 가서 마룻바닥 위에, 그 나무 마룻바닥 위에 놓여 있는 방석 위에서 잠이 들곤 했는데요. 그러다가 눈을 떠보면 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곤 했습니다. 중학교 때 시골을 떠나 도시로 갔습니다. 청주로 갔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보고 들은 것이 늘 어머니께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시던 모습이라 그곳에 가서도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가 좋아서 학교에 있는 시간보다도 교회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참 여러 체험도 하고 또 주님 앞에 저 자신을 평생 드리겠다고 또 헌신을 서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장신대로 입학을 했어요. 당시에 그 신학대학은 전기였습니다. 전기, 후기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신학대학들은 다 후기였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만약에 전기의 일반 대학에 원서를 내서 합격을 하면 그게 안 갈 것 같아요, 신학대학을. 그래서 전기에는 아예 원서를 안 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장신대에만 원서를 내고 그 학교를 다녔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물론 공부도 했지만 참 기도원을 많이 다녔던 것 같습니다. 20대 초반에 뭐가 그렇게 목말랐는지 주말만 되면 기도원을 가고 또 방학이 되면 산으로 포천에 가면 그 은성수도원이라고 있어요.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가서 그 수도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운악산으로 들어가서 텐트를 치고
거기서 일주일, 이주일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내다가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겨울에는 이제 그 수도원으로 가서 방 하나를 얻어서 있으면서 기도하러 가려고는 이제 이 추우니까 그 당시 한 영하 14도 뭐 16도 이렇게 될 때인데 그 산에 배바지라고 있어요. 배까지 올라오는 뭐 거의 가슴까지 올라오는 딱 그거 입고 이렇게 이제 잠바 입으면 이렇게 안 추워요. 그래서 그렇게 옷을 입고 눈밭에 가서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그때 참 많이 기도를 했어요. 예, 체험도 참 많았고요. 근데 지금 이제 목회한 이후로는 그렇게까지 기도를 못 해본 것 같아요. 참 20대 초반에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를 시키셔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저의 평생 동안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고 또 성경으로부터 답을 얻고자 계속 찾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처음 온 것은 지금으로부터 한 1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질문이 오고 한동안 그냥 궁금해서 믿음이 뭔가 아마 성경에서 그냥 궁금해서 찾아보려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질문은 지금까지도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답을 못 얻어서가 아니라 그 답을 얻으면 얻는 만큼 더 깊은 믿음의 세계가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학교에서 배운 대로 이론적으로 믿음을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믿음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이 아니라 믿음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설교할 때는 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지난주에도 믿음, 이번 주에도 믿음, 새벽에도 믿음, 늘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듣는 분들은 어떻게 듣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설교를 하는 제 입장에서는 제가 믿음에 대해서 목마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믿으시지요? 하나님 믿으시지요?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인지 누군가 묻는다면, 예를 들어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믿음에 대해서 바로 답해 줄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그렇죠. 믿음이 뭔지는 알 것 같은데 그것을 말로 설명을 하려니까 조금 어렵죠. 근데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비와 하나님의 은혜가 깊은 것처럼 우리가 알아가야 할 이 믿음의 세계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믿음을 찾고 있고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믿음을 얻기 위한 것이고 믿음을 얻은 사람들은 더 풍성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지 그냥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 자체가 믿음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이 믿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은 믿음을 위한 책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질문하는 모든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하십니다. 성경에는 과학적인 내용도 들어있고 역사적인 내용도 들어있고 문학도 들어있고 철학도 들어있지만 우리가 과학적인 질문을 던질 때 성경은 다 대답하지 않아요. 왜? 그것이 목적은 아니거든요. 역사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성경은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역사에 대한 답을 다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성경은 모든 질문에 대해서 완벽하게 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은 믿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도 믿음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믿음을 얻는 것과 또한 이 믿음을 얻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이 믿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이 믿음에 대한 분명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한 증거는 뭡니까? 당신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다닌다는 것만 빼고요. 교회를 다닙니다라는 대답만 빼고 교회를 다니는 건 당연한 것이고 교회를 다니면서 얻은 증거가 무엇이냐는 거죠. 무엇이냐? 저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지금 생존에 계신 분들 찬송은 잘 안 부릅니다. 그 찬송의 내용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저에게 한 가지 생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 철학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은 죽음으로 증명이 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셔 봐야 그분의 믿음은 증언된다. 그러면 내가 그 찬송 마음껏 부르겠다. 그러나 생존에 계신 동안은 아직 그것이 다 증언된 건 아니다. 그래서 아직은 보류하고 있는 겁니다. 안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을 때뿐 아니라 죽음으로 증언이 돼야 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내가 이 땅에서 살다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자리까지 나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으로 증언이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교회가 무엇입니까? 어느 날 교회가 무엇인지 알고 싶은 너무나 간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한 번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진정한 교회를 보고 싶습니다.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진짜 교회, 진정한 교회를 보고 싶다고 사람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저도 진정한 교회를 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단 한 번이라도, 평생에 단 한 번이라도 진정한 교회를 본다면 소원이 없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하면 건물을 떠올립니다. 교회, 건물을 교회라고 간판을 붙여 놓으니까 교회 하면 건물을 생각하기가 쉽지만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교회 건축을 했다는 구절 읽어보셨습니까? 없습니다. 그 당시는 박해시대이기 때문에 교회 건축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물론 기왕의 교회가 좋은 교회를 짓고 거기서 예배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건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건물로서의 교회는 없었어요. 그러나 교회는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어떻게 존재했습니까?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교회였습니다. 성경은 믿는 사람을, 믿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한 사람도 그가 믿는 사람이면 성경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모이는 모임을 교회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회개하기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빛이 비치고 그리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여러분은 그 구절 어떻게 읽으십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했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은 교회를 자기 몸으로 여기십니다. 교회는 주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왜 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느냐라고 하지 않으시고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해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보시지 않고 주님 자신으로 보시고 계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가 영광을 받으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교회가 박해와 조롱을 받으면 주님이 박해를 받으시고 조롱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 대부분은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러한 이방 사람들,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랐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을 믿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교회가 하나 있어서 거기에 다녔더니 성도가 됐다?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에 교회가 되고,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믿음과 교회는 서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어요. 아주 긴밀하게 연관이 돼 있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고, 교회로 인해서 이 믿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이 구절에서는요, 교회를 건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건 비유죠. 교회가 건물이라는 의미는 아니죠.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누가요? 누가 성전이 된다는 겁니까? 누굽니까? 이것은 사람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믿는 사람들, 오늘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성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성경에는요, 주님이 거하시는 사람,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주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역사적으로 건물로서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유일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세워져 있던 것이 유일한 성전이에요. 그 나머지는 다 예배당입니다. 옛날에는 유대인들에게는 회당이었고요. 그 성전은 솔로몬이 건축을 했고 스룹바벨이 다시 건축을 했죠. 그리고 나중에 헤롯이 크게 증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주님 오신 이후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은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그게 건물로서의 성전이 회복되어 있다고 하면 사람들은 건물을 보면서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건물로서의 성전은 무너져 있지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성전으로 지금도 살아있고, 이 성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성전입니다. 22절 말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누가요? 너희라 그랬어요. 너희.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교회를 찾고자 하면 사람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참 그리스도인을 만난다면 우리는 진짜 교회를 보는 겁니다. 사람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찾겠다고, 진정한 교회를 찾겠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다 사람들은 찾으러 다니고, 이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어디 있느냐, 참된 교회가 어디 있느냐 찾으러 다니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느냐 찾으러 다니기만 하고, 다 찾으러 다니면 어디에 진짜 교회가 있고 어디에 진짜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까? 없습니다. 다 찾으러 다닌다면 이 땅에는 진정한 교회는 없는 겁니다.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내가 교회가 돼야 돼요. 내가 성전이 돼야 돼요. 내가 진짜 교회가 되고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에 진짜 교회가, 진짜 성도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찾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이 그토록 알고자 하고 찾고자 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성도가 돼야 됩니다. 이 땅에서 진정한 교회를 보는 것이, 진짜 교회, 진정한 교회를 보는 것이 저의 소원이고 저의 비전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교회를 찾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그리고 우리들이, 그리고 제가 목회하는 곳에서 저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교회에서 단 하루만 목회할 수 있어도 저는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겠습니다. 저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만족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서요, 사람들이 변화됐다 하는데 저는 진짜 많이 변한 분을 가까이서 보았고요. 물론 그분은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저의 친할머니입니다. 일찍 혼자 되셨습니다. 50도 되시기 전에.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 얼굴을 모릅니다. 제가 저희 할아버지를 가장 많이 닮았대요. 그래서 제 얼굴 보면 할아버지 얼굴입니다. 근데 할머니가 일찍 혼자 되셔서 그 시골 마을에서 안악들이 혼자 지내는 게 얼마나 괴롭고 힘듭니까? 그래서 술 마셔라, 담배 배워라 해서 온갖 나쁜 걸 다 가르쳤어요. 그래서 욕설이란 욕설을 입에 달고 사셨어요. 그러면서 점쟁이 쫓아다니시고 또 무당 쫓아다니시고 그렇게 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다가 저희 어머니가 그 가정에 며느리로 들어오셨어요. 저는 여성으로서 믿는 분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저희 가정에서 본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들어오면서 가정이 바뀌었습니다. 할머니가 교회 다니시기 시작하고요. 그런데 제가 자라면서 저희 할머니를 이렇게 뵙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 귀신을 섬겼던 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나가시는 대로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시는 거예요. 병이 오고 원인도 알 수 없는 질병이 오고, 그래서 늘 끙끙 앓으시고 학습 받으실 때, 세례 받으실 때, 집사직분 받으셨을 때, 부흥회 갔다 오시면, 수련회 갔다 오시면 일주일씩 끙끙 앓으셨어요. 이유도 없이. 귀신이 역사하는 것을 저는 현장에서 봤습니다. 그러던 할머니가 그 어려운 중에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모릅니다. 그 악령들과 사투를 벌여가면서 성경 읽고 찬송을 부르시다가 제가 군대 갈 때쯤에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주님을 만난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근데 제가 군대를 갔다 왔는데 할머니가 변하셨어요. 저를 보시고는 할머니께서 가슴을 이렇게 손을 대시면서, 자기 가슴을 대시면서, 야야 내 마음 참 얄궂대. 경상도 분입니다. 그 얄궂다라는 말이 어떤 뜻이었느냐 하면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이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데 마치 18살 소녀처럼 두근두근거린다는 겁니다. 주님이 얼마나 좋으면 이분이 주님과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70도 넘으신 분이
이름도 넘으신 분이 주님과의 사랑에 빠져가지고 18살 소녀처럼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입에 욕을 달고 사시던 할머니가 사라졌습니다. 저희 어머니 시집 오셔서 그냥 그 모진 시집살이 다 시키셨어요. 예전에 시어머니들은 모르게 시집살이 시키는 걸 사명으로 여기셨는지 그냥 모진 말을 해가면서 시집살이 시키셨어요. 어머니가 참 믿는 며느리로 그 안 믿는 가정에 와서 정말 어려움 많이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변하셨어요. 저희 어머니에게 사과,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다 하셨어요. 그렇게 주님 안에서 정말 소망 중에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저희 시골에 저희 부모님께서 사신 그 집에 같이 계시다가 돌아가셨고, 저는 서울에서 그 당시 부목사로 있다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내려갔습니다. 그 시골교회 장로님하고 저희 아버님하고 제가 직접 염을 해드렸어요. 한 성도의 죽음이 귀한 것을 봤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분을 통하여 천국이 분명히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한 사람의 심령을 이렇게 행복하고 기쁘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저는 그 장례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믿음을 얻고 믿음이 자라고 이 믿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비전입니다. 여러분, 수단과 비전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수단과 목적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비전과 목적을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할 수는 있어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비전은, 목적은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사람의 것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주님의 것이고 이 교회의 모든 목적과 비전은 주님이 세우십니다. 분명히 주님이 하십니다. 저의 비전이라면 주님께서 세워가시는 교회에 청지기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정말 나누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말씀도 많고 함께 나누고 싶은 은혜들도 많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여러분과 함께 이 비전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총과 복을 구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우리를 주님의 성도로 또 거룩한 교회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몸이 된 교회로 부르셨으니 우리가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온전한 교회가 되어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증언하는 성도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합당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며 헌신을 다짐하는 이교구, 사교구의 헌신을 받아 주시오며 이분들에게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순으로 강단부 임원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